이번에 제가 할 강론은 양심에 들어오는 빛이라는 주제인데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강의입니다.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들, 어떤 점에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 씨를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가들이 간음 중에 어떤 여자를 잡아가지고 와요. 이렇게 간음을 하다가 잡히게 되면 이 여자는 그 돌로 쳐서 죽어야 되는 거죠.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따라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은 죄인을 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율법의 의도죠.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율법을 사실상 악용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를 그래서 시험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 간음한 여자를 용서하게 되면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심판하게 되면은 구원자가 아니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구세주의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그렇게 주장하시는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일종의 꾀를 부리는 거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은 본래 사람이 죄인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한 용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디모데전서에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그러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이 여자를 정죄하고 이 여자를 심판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이 사람들은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잘못된 방식으로만 율법을 보고 있는 거죠. 율법은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주제에서 종종 말했던 것처럼 율법의 본 기능은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통해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는 뜻이에요. 율법은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전적으로 심판 아래 들어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율법은 우리한테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고 하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이라고 말하고, 정욕을 품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부모에게 온전한 효를 행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심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란 건 그런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무도 안 미워했나요? 아니면 심판. 왜냐면 하나님의 법은 드높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효자이고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란 걸 깊이 깨닫기 위해서 원래 율법을 주신 거죠. 야고보서라는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면 그 하나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율법 앞에 서서 정말 온전할 수 있냐 그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그렇게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율법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고소하고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본다는 거죠. 율법은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근데 이거는 율법이 가진 한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느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맞아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그렇게까지 악한 죄인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서보지를 못한 거죠. 그냥 어떤 사람의 말로써 나는 죄인이 맞네 이렇게 일종의 시인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인간적인 말로써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사실상 완전히 파산 상태거든요. 우리는 그런 어떤 진정한 자신의 입장을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가 이어지게 돼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못해서 적용하고 주님을 시험하고자 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답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나도 물론 죄인이고 나도 안전하진 않지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그 사람 돌로 치실 만큼 정말 괜찮아요? 죄 없으시면 그 사람 돌로 쳐도 돼요. 근데 그만큼 죄 없으신가요? 그만큼 의로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셨어요. 주님이 이 말을 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 양심의 가책은 이제 양심의 가책 받아서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선고를 받는 거죠. 너도 똑같아.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다 그 여자 주변에서 떠나게 돼요. 그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흉악한 자들, 간악한 자들보다 우리가 낫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들을 돌로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사람의 죄에 대한 인식 차이예요. 우리가 두 가지 공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똑같이 우리 자신을 율법을 보고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있고 흉악한 자가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더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이 공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나랑 흉악한 자는 사실상 똑같아져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복음을 100% 이해하시지 못한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으시면 돌로 치셔도 되지만 저는 저 여자를 돌로 칠 수 없거든요. 우리 역사에서 아주 흉악하고 간악한 자들이 많았어요. 평범한 시민들을 학살한 정치가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그런 기업가들도 있고, 그 외에도 간악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혹은 그냥 사이코패스처럼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해하는 그런 정신병자들도 있죠. 근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에게 돌로 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이 사람을 돌로 쳐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계시면 내가 이 사람을 돌로 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도 똑같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돌로 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돌로 쳐버릴 걸 내가 아니까. 그게 진짜 죄인이 가지는 양심의 감각이에요. 이거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깨달아지는 것은 제 능력은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자신의 진정한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회개는 내가 인간적으로 나 회개할래 그럼 회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회개에 앞서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어떠한 감각이거든요. 어떠한 지적인 인식이기도 하고 뭐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단어를 쓰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이미지가 딱 생겨요. 어떤 이미지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다. 완전 파산 상태인 피고다. 여기는 이제 법정이에요. 이 법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재판관으로서 딱 계시고 피고, 나는 피고로서 이쪽에 서 있어요. 이쪽에는 이제 율법이 이제 원고가 되는 거죠. 검사죠, 검사. 요즘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한테 심판을 들이밀으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지옥행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보다 나은 게 없어. 이거는 법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의 법으로, 우리나라의 법으로 저는 경찰서 갈 만한 짓을 하지 않고 살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의 법에 그런 거죠. 그리고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 뭐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 가면은 쓰레기를 버리거나 뭐 그런 일만 해도 엄청나게 크게 뭐 벌금을 낸다든지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흉악한 자들보다 나을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는 죄인이다. 이거 성경 배워보니까 나는 죄인 맞아. 그 정도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은 나중에 반드시 이 문제가 들어와요.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시작하셨어도 들어오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하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사세요. 그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의 칼, 그거를 다른 사람만을 재요. 나는 안 보고. 그러니까 내 양심 속에 하나님의 법이 진짜 깊숙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 정도의 생각에서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내가 딱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는 하찮은 존재가 여기 서는 거예요. 그리고 천만 천사들이 나를 지켜보는 거죠, 이렇게. 얼마나 무서워요, 이런 상황이.
우리 시대는 참 수평적인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그 옛날 고대 시대의 막 사극이라든지 혹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왕 앞에서 고개 들으면은 목이 날아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보다 더 높은 존재고 인간이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존재고 감히 그분 앞에서 입을 열 수도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 그분이 완전한 법을 가지고 나를 심판한다고 할 때 나는 너무 두려운 거죠. 나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정말로 큰 죄인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서 내가 딱 선다고 느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너무나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의 경험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낚시를 하는데 어부였거든요. 물고기가 잘 안 잡혔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셔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물고기를 잡으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돼요. 그거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거였고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섰을 때 베드로는 드디어 직시한 거예요. 베드로가 있고 여기 예수라는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쓴 거예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신적인 두려움과 경외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진실을 고백해요. 제게서 떠나달라고. 이거는 뭐 주님 미워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냥 경외감으로써 하는 말이에요. 우리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우리 왕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랑 그런 느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차마 쳐다볼 수도 없고 주님과 이렇게 가까이 대면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왕이 있는데 일반 백성들은 뭐 30m 바깥에만 있어야 되고 그 안으로 들어와도 안 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0보 뒤에 있어라, 20보 뒤에 있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서 있다는 것이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망극한 그런 경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에게 내 곁에서 좀 멀어져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베드로가 회심을 하거나 회개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이미 거듭나 있었던 사람이 맞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본능적인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은 전능자거든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경험이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야.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노래 불러주고 축복합니다 이래주면서 하나님이 정말 두려워서 이렇게 내게서 멀어져 달라고 말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척 하면서 살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구원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란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진정한 경외감과 두려움을 가져봐야 되는 거죠. 이사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던 선지자였는데 이 사람도 어떤 일종의 이런 걸 이제 성경에서는 환상이라고 말하거든요. 비전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보게 되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호위하는 천사들이 여기 이렇게 딱 있는 거죠. 이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흰 옷을 입은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에요. 뭐 아기 천사, 애기한테 막 날개 그려놓고 그런 게 천사가 아니거든요. 천사는 굉장히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든 악을, 아주 작은 악도
선멸하시는 그런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어떤 작은 악조차 반드시 나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선멸할 것이다.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왕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이란 말이죠. 옛날 왕으로 치면 왕 주위에 있었던 그 금미 군들 있잖아요. 그 왕을 경비하는 그런 군사들. 가장 강력하고 무예가 뛰어난 그런 군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 앞에 지극히 작은 내가 딱 설 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러면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 거죠. 이게 진짜 죄인이 느끼는 감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말로 믿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은 사실 이러한 감각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인인 것을 모른다면은 우리 형제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되는 거였으면 우리가 그동안에 전도했던 사람들 전부 다 회심시킬 수 있었겠죠. 쉽진 않아요. 근데 이걸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양심 속에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까 우리가 봤던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면서 진정한 주님의 거룩과 선에 대한 어떤 표준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그 다음 구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좀 원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사실은 파산 상태인 진짜 너무나 완전히 망해버린 죄인이거든요. 그냥 나 죄인이야. 뭐 그렇지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파산 상태의 죄인인데 이렇게 우리가 알려면 단순히 율법으로 우리를 비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율법 더하기 하나님의 사실 능력이죠. 예수님을 통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이것들이 우리 영혼 속에 비춰지면서 우리 양심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철저하게 망한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깊이 들어오게 되는 것.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규례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요. 유대인들은 어떤 정결 예식을 되게 중요시했어요. 이것은 사실 이제 손을 씻는 문제인데 항상 유대인들은 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씻는 것은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고 먹는 것을 책망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시점을 이야기를 해주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데요. 요즘 사람들 얼마나 위생에 예민해요. 그런데 진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 더럽게 안 해요. 진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건 뭐냐?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럼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올라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까지 배웠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서 있는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아마 저도 제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항상 사람들 앞에서는 숨기면서 친절과 호의로서 다른 사람들을 아마 대하면서 살아왔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배우게 되고
우리가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실 때 그때도 우리가 나는 저들보다 낫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세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 돌로 치시면 돼요. 자신 있으시면. 근데 우리는 자신 없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인의 자세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가 스스로를 아직도 죄인이라고 제대로 믿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도 이 성경도 아마 자주 좀 이용하시고 또 무장을 많이 하시면 좀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이 죄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이 안 된 채로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나 죄인 맞아라고 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시작한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우리와 같은 영을 가지지 않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회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빛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